예, 드디어 계시록 22장까지 왔습니다. 엊그제 시작했는데 벌써 왔네요. 계시록을 강의를 시작할 때 약간 망설임이 있었어요. 계시록은 주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할까 말까 미룰까 망설였는데, 많은 분들이 계시록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부족하지만 내가 아는 그대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벌써 22장까지 왔습니다. 제가 22장까지 강의를 하면서 제가 모르는 것은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 더 좋은 해석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도 배울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계시록에 해석이 있지만 그것은 지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45년 동안에 제가 계시록을 관심을 가지고 종말론을 연구해 왔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경을 자꾸 열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수백 년 전 훌륭한 유명한 실력 있는 분들의 책을, 그들의 그 이론과 주장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경은 더 열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일반은 과학이나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과학 세계도 지금은 AI 시대예요. 인공지능.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는 거였어요. 저도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인공지능 AI하고 바둑 뜨면은 아무리 세계 최고 바둑 고수도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이미 세계는 엄청 앞서와 있어요. 근데 과거에 머물 이유가 없어요. 모든 학문, 각 분야, 인문계, 자연계, 사유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신학계는 더할 나위가 없죠. 연구한 바탕에 계속 연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우리는 관심 있는 것이 미래의 과거의 어떤 연구 실적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참고할 뿐이지.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더 성경이 열리기를 기도할 겁니다. 제가 강의한 계시록은 현재까지 현존하는 나와 있는 어떤 계시록 해석보다 결코 뒤처진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또 더 열리겠죠. 그 열리는 그 해석에는 제가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 자세가 돼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까지는 저의 이 계시록 해석이 결코 뒤지는 해석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또 새로운 책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 교만하다고 생각지 마시고요.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그만큼 저는 나름대로 연구했으니까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제가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예. 자, 22장 새 시대가 있고요. 마지막 권고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도 22장 마지막 계시록을 닫으면서 권고하신 게 있어요. 예. 왜? 지금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계시록 21장, 22장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이 또한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해요. 내일도 모레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중요해. 왜? 오늘이 없이는 내일 모레가 올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마지막 권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22장 생명나무의 치유 효과, 새 예루살렘의 생활, 때가 가깝다, 내가 속히 오리라, 행위보상과 초청,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예. 그렇죠? 이는 이제 권고 또는 경고 또는 이제 권유 이런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새 시대, 새 생활. 자, 생명나무의 치유 효과가 있어요. 보니까 생명나무의 치유 효과. 사실 우리는 치유를 받을 필요가 없죠. 2절에 보니까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 또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그 도시라는 말은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는 치유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우리는 천년왕 때부터 이미 부활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체 여러분 보셔도 알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시죠. 예. 우리는 부활체이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누구냐? 이 민족들이다. 어떤 민족? 예. 예루살렘 성 밖에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그들. 그 사람들은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그 잎사귀들로 치유하는 겁니다. 그들도 참 복 터진 거죠. 병이 없는 거예요. 예. 생명나무의 치유 효과.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성의 생활. 예. 4절에 보니까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우리가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예. 우리의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있대요. 그냥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아내죠. 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긴다. 우리는 섬기는 거죠.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도. 거기에는 밤이 없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제 하는 말씀이 있죠. 그들의 이마에 있다. 그런 얘기죠. 예루살렘 성을 살아가는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이제 그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통치한다는 것도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제 통치하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저와 여러분 개인들을 가리키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그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빌라델비아 교회라면은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거죠. 온 세상을 시험하는 그 시험을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거는 환난전 휴고에 동참하게 한다는 그런 약속이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계시록 3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야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환난전 휴고 대회에 동참하게 됩니다. 세 번째,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죠.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물론 지난날에 모든 교회도 성도들도 이 말씀을 읽었겠죠. 그런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때가 가까우니까. 그러면서 이 대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래요. 그래 지금은요. 계시록이 열린 때입니다. 제가 젊을 때만 해도요.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해석도 무척 어려웠어요. 다들 힘들어했어요. 지금 보니까 예전에 나온 책들 보면은 지금 뭐 어이가 없을 정도로 해석이 달라요. 그만큼 열리기 전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열렸어요. 많이 계시록이 많이 열린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11절을 보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두지니라. 예. 너무 애써서 힘쓰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도
불의한 자를 가서, 더러운 자를 가서 그들을 붙잡고 설득하고 다투고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불의한 자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두지니라. 그 얘기는 지금은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때다. 왜? 때가 가깝다. 물론 때가 가깝지 않아도 우리는 나 자신에게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죠. 내가 바로 서야 남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내가 넘어지면 세상이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올바로 강하게 서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절 말씀을 거기에 대입하고 싶어요. 예. 나 자신을 먼저 주의를 기울이고 나 자신을 지키는 일에 먼저 하자. 영성개발에 먼저 치중하자. 자, 네 번째는 내가 속히 오리라. 아까 7절에 나왔죠? 7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도다. 또 12절에 한 번 더 나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에서 각 사람의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25절에 한 번 더 나와요. 25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온다는 말씀이 22장에만 세 번이나 있습니다. 우리는 참 정말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12절에 또 있는데 내가 줄 보상이 내게에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상급은 행위에 따라 받습니다. 행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교회를 보면은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그 다음에는 복 받는 걸로 다 그냥 일관되게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함으로써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고 그쪽으로 성도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행위 보상과 초청이죠. 14절에 보니까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니.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초청의 말씀도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행위 보상과 초청 오라. 하나님은 항상 그러시죠. 오라 하는 겁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우리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 그렇게 초청장을 던져야 돼요. 오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오세요. 어서 오세요. 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초청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청해야 돼요. 초청해서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책의 대언의 말씀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두렵죠. 두려워요. 사실은 이 말씀이 성경에 3번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도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책에서 말씀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리고 잠언 30장 6절에도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다시 한 번 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계시록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더하면은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면은 그 복을 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는 앞부분 신명기 4장 2절, 중간 부분 잠언 3장 6절, 그저 마지막 부분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런 하나님의 권고와 경고 사항을 분명히 적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제 다른 영어 성경이야 뭐 우리 성경이 아니니까 좋아요. 저는 킹 제임스가 진정한 성경으로 제가 40여 년간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성경만이 하나님이 보존하실 성경이다 라고 보는데,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요, 1963년도에 이제 발행된 개혁성경, 그리고 2013년도에 또 개정된 개정개혁, 이 두 성경 모두가 너무나 원문하고 달라요. 아주 중요한 단어도 많이 다르고, 어떤 말씀은 그 없음이라는 그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 말씀이 개혁성경에는 개정개혁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영혼이란 말도 없거든요.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고. 세례라는 말도 없어요. 침례입니다. 다. 물에 잠기는 침례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왕국 그래야 돼요. 나라와 왕국은 전혀 다르거든요. 왕국은 왕이 있는 나라가 왕국이에요. 나라는 왕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천국도 천국이 아니야. 하늘의 왕국.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런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아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더한 것도 있고 뺀 것도 있어요. 삼위일체에 관한 그 말씀도 살전, 살전 저기 있죠? 요한일서 5장에 나오죠? 거기도 뺐죠. 영과 혼과 육, 그것도 정확히 있는데 영혼이라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개혁성경을 이제 비교하면서 보는데 너무 많아요. 저는 대한성서 공의에 정말로 권고하고 싶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고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저 말씀을 다룬다는 그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개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사실 한국에서 말입니다. 지금쯤은요, 어느 정도 성경을 아는 분들은 개혁 개정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처럼 개혁 성경 갖고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으로 저도 신앙생활 했고 우리 어머니도 구원 받으시고 많은 분들이 설교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그러나 우리 전문가의 입장에서 대한성서공의에 제가 권유하는 바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는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개정하는 문제를 고려하면 어떻겠느냐. 돈이 좀 들겠지만 그런 제가 권고를 드려봅니다. 물론 제 권고를 안 듣겠죠. 오히려 저를 공격하실지도 몰라요. 자, 네 번째,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7절하고 그 다음에 여기 12절하고 그 다음에 20절 세 번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 그래야 돼요. 주님이 지금쯤 오시겠구나. 우리는 알아요. 알게 돼 있어요. 저는 알 수 있어요. 세상의 도량을 보면 압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깨어있으면 보여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으면 보여요. 근데 잠자고 있는 분들에게는 갑자기 오시게 돼요. 그런 분들은 들림받는 대열에 동참하지 못하고 환란을 통과해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예, 주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 얘기 기억나십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관을 주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이죠. 예, 마지막 계시록 22장 새 시대 마지막 권고를 받습니다. 생명나무의 치유효과 새 예루살렘의 성을 내가 가까움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행위 보상과 초청, 우리는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더하지도 말자 빼지도 말자. 예,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천연왕국의 부활체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공중재림하실 때 환란전수고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참 기대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